지난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 이제 많은 분들과 왜 그렇게 많이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평소보다 좀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쁨과 의미에 대해서 부활절 의미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랜만에 우리 교회가 꽉 차고 또 이렇게 웃음소리도 많이 들리고 그래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참 감사했는데 제가 이제 부활절과 관련해서 그 이제 한국과 미국, 제가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온 지 그래도 13년 됐네요. 좀 됐네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발견한 공통적인 행사, 부활절 행사가 있는데 바로 부활절 달걀, 이스터 에그입니다. 그 한국에서 시간을 그래서 여기서 많이 보내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때 교회에 갔던 때를 생각해 보면 그 부활절에 그렇게 삶은 달걀을 많이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맨날 그 부활절만 되면 솥에다가 그 계란 다 집어넣고 펄펄 끓여갖고 이렇게 나눠 먹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 아버지가 아직도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계속 자랐고 어렸을 때는 그 집도 교회랑 붙어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주일 되면 집사님이 막 왔다 갔다 거리고 이제 부활절 되면 이렇게 계란도 막 끓이고 그러는데 왜 근데 계란이 삶다 보면 터지고 못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제가 이렇게 슬쩍 갖고 와도 아무런 얘기도 안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근데 미국에 왔는데 13년 전이제 왔는데 동일하게 부활절, 이스터 에그라는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는데 처음에 제가 무슨 그 착각이 있었냐면 그 가끔씩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그런 걸 제가 못 봤는데 텍사스에는 아직도 그 교회가 좀 많이 살아 있어서 학교에서도 이스터 하면은 그렇게 셀러브레이션을 하고 해요. 이스터 에그 헌팅 이런 걸 하고 하는데 학교에서 이스터 에그를 갖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생각하고 계란을 삶아서 이렇게 보내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삶은 계란이 아니라 그 플라스틱 그 빈 계란 갖고 와서 거기다 뭐 보물 같은 거 넣어서 보물찾기처럼 하는 건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헷갈려갖고 거의 저희 아내랑 둘이 야 이거 삶은 계란이야? 뭐 다른 거야?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네, 못난 아빠 때문에 애들만 고생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가끔 미안할 때도 있어요. 이 부활절과 계란을 연결짓는 풍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어떤 가설들은 뭐 역사적으로 한 지역에서 행해지던 게 이렇게 퍼졌다라는 가설도 있고 어떤 가설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 달걀에서 계란에서 병아리가 깨어나는 그 순간과 이렇게 두 부분을 매칭시켜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지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기원이 어떻게 될지 간에 이렇게 특별한 풍습을 연관지어서까지 부활절을 보내는 핵심은 아마 그 부활절의 의미를 잘 새기자라는 데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부활의 비중이 정말로 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신앙의 핵심에 우리 믿음의 핵심이 되는 부활에 참여한다는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어떤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부활절을 지나왔고 또 부활절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부활이 가지는 아마 가장 큰 의미는 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아마 승리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겨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음을 부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함으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줬어요.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그리고 9절, 6장 6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Read all together,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바다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며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작은 자에게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9절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노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는 이 부활의 참여함을 통해 승리한 삶이 뭐인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 얼마 안 된 장면이기 때문에 이 부활에 참여해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고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장면이 우리 2장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서 호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결과예요. 좋은 결과예요. 승리하는 삶의 모습인데 이 오늘 보면 이 부활의 삶에 이 진정한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쳐야 했던 정말 중요한 순간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이 자신의 내면에 이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말이죠. 이 부분을 마음이 찔리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 순간을 묘사합니다. 우리 다음 절 한번 넘어가 주실까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들이 마음에 찔린 것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에 찔렸냐면 옛날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거예요.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으러 갈 때 그것을 찬성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이 순간에 그거를 깨달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예수님을 반대했던 내 모습이 죄됐구나 하는 모습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변화가 일어나기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찔리기 힘든 사람들에게 이 순간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2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건한 유대인이면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제 하스릭주라고 해서 머리에도 그런 거 쓰고 머리도 이렇게 따갑고 까만 옷 입고 다니고 그런 주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 유대교 전통에 뼛속까지 유대교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뼛속까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소란스럽게 만들고 성령이 오셨다 그러고 방언하고 막 그러니까 꼬투리 잡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좀 해코지할까 싶어서 그 자리에 이렇게 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찔림과 전혀 상관없던 이들이 십자가를 똑바로 마주했을 때 내면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자신의 과오를 깨달은 것이에요.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제대로 들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들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예수님과 등졌던 내 인생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그런 자각이 순간적으로 마음 안에 이렇게 들어온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바로 마음이 찔렸다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말이죠.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똑바로 맞이할 때 무엇이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향하는 것을 막는지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설령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을 살아갈지라도 혹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할지라도 우리를 불러 세우는 힘이 그리고 돌이키게 할 힘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나아가 십자가에 있는 엄청난 힘은 예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품어안는 그런 사랑이에요. 오늘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신 장본인이었던 이 자칭 경건한 유대인이 마음을 돌이켰을 때 저리 가 이렇게 나 싫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지체 없이 받아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그 자리에서 선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을 바탕으로 할 때 우리가 부활의 승리에 참여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똑바로 마주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선사하는 그 마음의 찔림을, 십자가 주시는 그 감동을, 그 삶 자체를 받아들이는 그 삶이 승리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똑바로 마주하는 순간들이 우리 삶에 없다면 승리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모인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일터도 있고 학교고 인간관계에서 이런저런 계획을 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고 원하는 것처럼 저도 동일한 것을 해요.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르게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그게 뭐 좋든 나쁘든 간에 하나님께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을 그래도 은연중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생각 제가 갖고 있어요. 제가 이런 거 어떻게 해야 하죠?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간다는 마음은 참 좋은 마음인데 근데 제가 말이죠. 종종 당황할 때가 있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런 계획된 것들 주님 앞에 갖고 오는 마음으로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지면서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그때마다 불쑥불쑥 주셔요. 내가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내가 승리하는 삶을 원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갖고 오는 것들이 승리와는 정반대로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찔림의 순간들을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저에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진정한 승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방향성은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세워놓은 삶에서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길로 들어갔을 때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께 주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시는 주님의 생각들을 마음에 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